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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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뭐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도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모한다 그리고 좋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도 뭐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요 보여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엊그제가 어린이 같은데 어린이날 선물을 뭘 줄까 늘 기대하면서 고대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크게 잘 어린이날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이들 기다리잖아요. 어린이날인데 오늘 아이들도 어린이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한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얘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는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니까 특히 여자들 부모님들이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코디를 할 때 이게 예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애가 좀 고급져 보이고 애들은 그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두를 신냐 이거지. 애들 보니까 뭐죠? 번쩍번쩍 빛나는 운동화에 막 그런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이거 신어줘야 같은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엄마 아니다 그거 신을 옷도 너무 불편한데 뭐예요? 막 입혀가지고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인데 뭐죠? 누구 날이에요? 꼭 어버이날 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아이들은 뭐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 우리 행복한 게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날에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누가 크냐. 그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뭐 굳이 안 찾아도 돼요. 거기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린아이를 딱 품에 안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높아지길 원해요. 알아봐 주길 원해요.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달라져요? 내가 겸손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겸손한 자를 뭐예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준다. 겸손한데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예.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럼 주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게 뭐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그때 뭐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아까 제가 약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언제더라? 수요일인지 금요일 날인지 제가 상가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하면서. 그랬더니 권재현 집사님이 좀 일찍 왔어요. 뭐 하려고. 근데 은서하고 은혜를 데리고. 그런데 은서가 차 안에 있더니 나를 봤나 봐요. 근데 하는 말이 엄마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영안이 열렸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 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예 옆 사람 봐, 집사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집사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너무 예뻐요. 오늘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으셨는지 그냥 아니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은 예쁘게 입고 왔죠.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시냐 말 한마디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야. 친구들 여자들 보면 절대 여자를 나쁜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죠? 칭찬만 그냥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그때.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늘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늘 육적이야 육적. 왜 그렇게 상처받는 게 많고 왜 그렇게 섭섭한 거 많고 이게 근데 뭐 주님 만나니까 뭐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사람이 누구냐? 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열매도 맺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또 뭐요?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고 또 뭐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있을 때 그런 은혜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 잘 알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가 하나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유라굴로 강풍을 맞아가지고 배가 파산이 되고 힘들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너희를 조금은 상해도 여기서 이 죽는 자 그런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님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변함없다 그러셔야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늘 변함없어.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늘 그 자리에서 늘 그대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는 이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시키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 변화는 누가 유지해야 돼요? 내가. 그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조석으로 바뀌어. 수시로 바뀌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늘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 해결된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죄만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너는 그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 이야기하시고 14절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뭘로 믿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예.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건 누구예요? 붙들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셀 리더방에 이제 간증이 올라온 거예요. 박영문 성도님 간증, 최민자 집사님 간증. 박영문 성도님이 이제 신장 이식을 받고 좋아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복수에 물이 차고. 그 병원에 갔더니 뭐 심장에 물이 차고. 그 의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잘못하면 뭐예요? 다시 투석을 해야 된다. 다시 투석을 해야 된다. 그 신장 이식 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복수에 물이 안 빠지고 거기다 심장은 또 왜 물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심장까지. 야, 그래서 뭐죠? 그때 뭐예요? 박용호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따라라랑. 가끔씩 전화가 와요. 언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그래도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요. 기도 그냥 아프면 말지 뭐. 맨날 기도받는데 뭐 어떨 땐 낫고 어떨 때는 그게 내 믿음대로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곧 퇴원합니다. 복수에 물이 빠지고 심장에 물이 빠지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님 가을까지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아무도. 그래서 병원에도 신방도 못 갔고 집에도 갈랐더니 신방도 못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죠? 자기를 만져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또 때리는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가주세요. 할렐루야. 네, 신방 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더니 몰랐는데 봤더니 뭐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는데 또 잠도 못 자가지고 너무너무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신방 맞고 나서 그 아픈 꼬리뼈 통증이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깊은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막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박영호 성도님이 목사님 피곤하세요? 그럴 정도로.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래 했더니 이분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성도님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더니 뭐죠? 그 다음 잠을 잘 잔 거예요. 왜냐면 잠을 잘 못 잤는데 물어보니까 진짜로 이게 계속 뭐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민자 집사님도 그런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 제목 보면은 자식들하고 이렇게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화목하게 가정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 관중이 올라온 거예요. 유독 이번 주에는 자식이 더 이렇게 살갑게. 원래 자식들이 집사님 원래 무뚝뚝해요 다 커가지고. 근데 더 살갑게 하고 더 어머니 마음을 알아주고 그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근데 예전 같으면 감사로 끝날 텐데 그거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딱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만나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뭐예요? 더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나의 기도 못하는 나에게 뭐죠? 기도도 도와주시고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요? 성령님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야, 내가 하늘 가는 게 더 유익이다. 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셔가지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 의지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걸 읽어볼게요. 요즘은 저는요 제가 저기 마산에서 합성교회 큰 교회예요.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 제가 말씀을 하면 성경 구절도 안 줘요. 딱 본문만 주고 그다음 성경 하면은 성경 구절은 뭐예요? 그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 그죠? 근데 할 때마다 해.
하다가 그냥 관뒀어. 왜 너무 많이 성경 주소를 하고 읽고 빨리 지나가니까 도저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탁탁탁 나오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 박수 한번. 예. 더 나아 해보니까 말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보니까 야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능력이야. 할렐루야.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또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네들 정말 부탁인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았더니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들도 알게 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도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을 안 찾는 이유는 다 알지만 찾고 읽었다가는 뭐예요?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성령이 뭔가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다가 층대 위에서 다시 말하면 계단 위에서 섰어요.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왜 쓴 거예요? 왜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생명 전하려고.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더니 그가 변화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았어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 너를 왜 보게 했느냐? 너를 왜 듣게 했느냐? 너를 왜 만나줬느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뭐하라고? 증인되라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내게 왜 은혜 주셨느냐?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느냐? 너 그거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아멘입니까? 증인된 사람 사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증인은요. 본 거, 들은 거, 만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돼. 더할 필요도 없어. 이러면 과장할 필요도 없어.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잖아. 이게 이 증인이 이제 뭐 원어는 저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증인에서 나중에 뭐가 파생돼서 나오느냐? 이 증인이요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에서 파생돼서 순교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맨날 예수님에서 죽겠다는 말하지만은 사실 돌아보면요. 진짜 그것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 내 생명 당할 때에.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내 자식을 볼모로 잡고 내 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늘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도 자식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상황, 돈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내 사업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나로 하여금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거. 그거 다 볼모인 거예요. 우린 자꾸 눈의 현상만 뭐 이렇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 성령 받는 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인된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냐?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뭐예요? 나도 구원받고 나도 내가 증거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뭐죠? 복음 전하려고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올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받을 기회가 있어요. 치료받을 기회가 있다니까요. 내가 뭐죠? 하나님 만나 간증할 기회가 있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아프고 걷지 못하면요 전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해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생명 살릴 기회도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 같죠?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할 뭐예요? 기회가 있는 기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이에요. 다시 회개할 기회는 지금이다. 기회는 모든 기회는 다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누구 이야기 나오냐?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음행한 자, 곧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이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와 같이 뭐죠?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는데 어떻게 돼요? 못 받고 나중엔 더 중요한 거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길 바라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에서가 구한 게 뭘까요? 축복인 거예요. 무슨 축복? 세상적 축복인 거예요. 장산 2배를 받는데. 에서가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장자를 주셔서 은혜를 주신 거. 이 은혜를 뭐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가 진짜 회개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에서는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만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할 기회를 뭐죠? 얻어야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왕하 5장에 보면요. 10절 이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엘리사하고. 나망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왔어. 그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나만이 뭐예요? 분노하여 이르되 나를 뭘로 알고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아니 무슨 요단강이 더러운데 우리 동네 뭐예요? 우리나라 가면 강이 뭐예요? 이거보다 깨끗한 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알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더러운 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요. 다메섹 강이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봤을 거예요. 거기가 더 깨끗한 강이 있는 거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만한 자는 늘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뭐 늘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빠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려고 그러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같이 데려간 종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주인 내 주인님 병 났는데 이보다도 더한 것을 하라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뭐예요? 맞는 것 같아. 이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예요? 요단강물이 더럽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몇 번? 7번.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예요? 깨끗하게 낫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지금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기분 나쁠 때, 감정 상할 때,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요때가 와요. 상처받을 때, 섭섭할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기분 좋을 때 누구나 다 하지 뭐. 나하반 장군처럼 순종하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지금이다. 바울이요. 지금 복음 전할 기회는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자기가 뭐 잡혀가는 신세가 됐는 이때 뭐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할 기회다. 내가 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잡혀 있을 때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동정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자기는 뭐예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다 얘기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뭐냐면 일전하전 사도행전 22장 10
18절, 19절, 20절, 21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 뭐라 그래? 왜 나가라 그래요?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아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주름 믿는 사람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그다음 뭐 20절 스데반 피를 흘릴 때 내가 그때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의 옷도 내가 뭐요? 지켰던 것을 누가 다 봤다? 유대인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8장 말미에 나오잖아요.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뜻은 여러분 해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커버하겠다. 내가 다 커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누가 봤다. 유대인들이 다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해서 뭐예요? 내가 전하면 저들이 뭐 한다? 들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너 빨리 성내로 가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21절은 뭐예요? 또 주님께서 말하기를 뭐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왜? 그들이 널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빨리 피신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지금 오늘 뭐죠? 이방인의 복음인데.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면 오늘 물론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긴 했어요. 각 이제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면 바울이 어딜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본격적으로 뭐지?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유대인의 본거지?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간증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일을 하실 거다. 이 사람들이 변화될 거다. 자기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성경이 얘기했잖아. 이 띠가 임자는 예루살렘에 갇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방인에 넘겨받고 그냥 올라가지 말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나는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내가 죽음도 각오했다. 이미 안 거예요. 내가 가면 뭐다? 나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지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맞는 것하고 알고 맞는 것하고 어때요? 너 이제 죽을 거다 그거 알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한번 보자. 사형수들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 여기 빨간색 그게 명찰은 사형수예요. 아무도 안 건드려. 쟤는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암묵적으로. 왜? 이제 사형될 사람이니까. 근데 사형 집행이 이제 요즘은 느려지잖아요. 그래도 집행은 해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뭐 제가 1325번이면 1325번 나와 딱 오면 뭐예요? 이제 뭐예요?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죠.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그런 거 교도소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때부터 바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 된다는 죽음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간증한 거예요. 누구 간증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간증의 교과서예요. 어떻게 간증하는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내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죠? 지금 뭘 하고 있고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딱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죠?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변명이 얘기하지만 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명은 자기 이야기고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 다시 말하면 간증.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간증한 거예요 간증.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데 자기 자랑이 없어 바울은요. 우리가 간증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옛날에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간증은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이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나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부형들아 내 말 잘 들어봐라. 나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난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뭐죠? 공부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학력이 뭐예요? 높다 낮다. 학력도 높고 능력도 있고 율법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뭐예요? 너희들 열심히 있느냐?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시키지 않은 일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병사 끌어다가 뭐예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잡아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딱 끝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을 하면 자기중심이 되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전에 되지만 간증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끌려가는 것 중에서도 뭐죠? 나에게 기회들을 달라. 예수님 전할 기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나는 육체를 신뢰했다. 내가 가진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룬 거, 내 배경, 학문, 내 태생. 빌립보서 3장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육체에 신뢰하는 것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거 다 뭐죠? 다 나에게 해로 여기고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내가 자랑할 걸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증거할 걸 증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아테네에서 지식 가지고 하다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예요? 야,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게 그냥 사람에 있는 설득력 말로 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킨 거 이거 안 하겠다. 그냥 뭐예요? 복음만 전하겠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만 하겠다. 여러분 가서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내가 어떻게 변했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언제?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뭐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찾아온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뭐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뭐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셔가지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가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로. 그러니까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현주님 부르셨어요. 택정하셨어요. 은혜 줘가지고 뭐 하려고? 복음 증거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전 지금도 늘 죄송한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대답할 거 뭐예요? 그렇죠. 생명의 빌립보서 2장 16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자랑할 게. 내가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내가 이거를 뭐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읽어. 난 이거 볼 때마다 늘 두려워 떨린 거예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시면 내가 자랑할 게 뭐냐? 말씀 박힌 거, 영혼 구원한 거, 생명 살린 거, 예수 이름 증거한 거. 할렐루야. 그분만 높인 거. 이게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사도행전 22장 14절 보니까 뭐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시작. 또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기 바울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 나를 택해서. 시작.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쉽잖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마지막 날에 뭐예요? 예수 이름 믿고 먼저 영생 얻고 살리는 거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다메섹 따는 도상에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그러니까 이게 전등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가 필요 있어요, 없어? 해보다 더 밝아 그냥.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뭐죠? 엎드려졌는데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뭐죠? 사람들은 뭐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합쳐보면 뭐죠? 빛은 비쳤어요. 이해가 되세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십자가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봤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어요. 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다? 예수다. 이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소리도 아니고 천둥 치면 뭐예요? 우르르 쾅쾅쾅 아니면은 우리 화면 조정 삐 뭐 이런 걸로 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게 사울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귀가 열리기를 이 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뭐 하시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은 하나님 우리가 하신 일이 39절 40절인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더니 보세요. 22절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했는데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두 부류잖아요.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저거 나보고 하라는 소리나 하면서 먼저 일을 가는 사람. 화가 나는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말씀 듣고 기분 나쁘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해. 내 속에 그것을 불편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러면 요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날 때리네. 목사님 나를 치네. 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시험에 들고 빠져들고 섭섭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겨나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러냐 보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 말씀하냐? 보는 눈, 우리 눈과 귀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보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뭐죠?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보고 듣는 것은 지어주셨는데 진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야. 아까 바울이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바울은 보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바울은 듣고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 여러분 영의 눈과 귀가 열리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는 게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냐? 성령마다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7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바울이 듣고 봤는데 그들은 못 본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데도 뭐예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얘기했는데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너희는 광야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음이 완고하여 너희 완고하여 너희가 뭐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되는구나.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는구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예비한 것은요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이셨어요? 성령마다야.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요 트리플 A야. A형이야. 소심 극.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뭐예요? 인정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따라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옷이 없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해야 도와주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복인 거예요. 깨달은 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왜 증인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못 만나니까 뭐예요? 아직도 뭐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주님 만나면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면요. 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생명 살리는데요. 막 이렇게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어느 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신방 전사님인데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신방 지역이 있어요. 큰 교회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강남에 큰 교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광림교회다. 그럼 지역이 있잖아요. 잘 사는 동네는 뭐예요? 광림교회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구를 맡아도 강남에 있으면 자기 신사동, 청담동, 에? 압구정동 이런 데 신방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가서 목사님 아니면 전사님 뭐죠? 책 사보세요. 밥 사드세요. 신방호 말고 이렇게 하다 뭐죠? 뭐가 넘쳐요? 봉투가 뭐예요? 근데 저기 외가 구리 예를 들어 저 예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멀기도 멀고 삶도 뭐예요? 그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달라.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근데 이 신방 전사님은 자기 지역구가 어디냐면 달동네인 거예요. 달동. 올라가면 뭐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 그게 자기 지역이야. 그걸 돌아다니다 보면은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럼 빈손으로 가요? 그냥 가요? 뭘 사들고 가야 되잖아. 사들려줘. 사들러가지고 그렇게 잘해주니까 툭하면 뭐예요? 돈 빌려달라 그러고. 툭하면 뭐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죠? 이제 이게 뭐 이 집이 오니까 내가 너무 못 사니까 우리 집 좀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방전사한테 집 사달라고. 그 집을 사들 어떻게 뭐 살 수가 있나? 그때 돈으로 뭐냐면은 뭐 얼마에 뭐 500 예를 들어 300 뭐 이러면은 집 사달라 그러니까 이 신방전사님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준 거예요. 대단하죠? 나 그래서 야 이분은 야 그렇게 그냥 대출까지 하면서 집을 이제 산 거예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 놀랐는데 좀 지나니까 뭐죠? 그 동네가 재개발됐네? 그러더니 뭐 500, 1000 몇 채 산 게 10매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주의를 했더니 목사님 아주 순종해서 했더니
그 돈도 없는 거 힘든데도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하고 집 사달라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쓰는 집도 사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랑으로 그냥 했대. 그랬더니 뭐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의 일을 행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더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이 뭐냐?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한 뿐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우리는 아멘이 벌써 봐요. 언제 나와요? 부자 됐다는데 아멘 나오잖아. 복음 전에서 생명 다했다는 아멘이 안 되고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게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 신방전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행하시더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란 이야기예요.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왜 지금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묶여 있는 그 자기 종한테 주여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우린 꼭 봐야 되는 거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자꾸 보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면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이에요. 이 복. 자기는요 자기의 복, 이 땅의 복을 자기는 바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애가 너무 크니까 뭐예요? 내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라 그러시니까. 주님 하라 그러시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나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죠?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남이 너를 띠뛰어주고 너를 끌고 가는데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시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어서는 띠뛴다.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는 옷 입고 난 다음에 여기 뭐예요? 띠를 띠잖아요. 누가 해? 내가 옷 골라서 내가 입고 그 다음에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안 가요? 가고 싶으면 간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어 이제. 김영원 사님도 지금 힘지만 더 나이 들어가지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옷 누가 입혀줘요? 옆에 있는 사람 입혀주고 누가 띄워줘요? 옆에 사람 띄워주고 나는 가기 싫은데 가야 됩니다 하고 누가 끌고 가요? 옆에 다 끌고 가. 이해가 되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주님 만났지 이제. 네가 주님 몰랐을 때는 네 맘대로 했지. 이제 주님 맞으니까 뭐야? 주님께서 너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달리는 얘기예요. 이끌려가는 인생, 이끌림 당하는 인생, 그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증인되려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려면요 16절 말씀 22장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그죠? 증인되리라. 그렇게 증인되려면 먼저 선제적 과정이 먼저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제. 네가 뭐예요? 먼저 일어나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 다음 뭐예요? 세례 받고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죄사함 받으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드리니까 찔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안 그래요? 베드로에게도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 하는 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회개하고 뭐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개할 때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주쾌한 날, 즐거운 날, 새로운 날이 내게 임한 거고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회개하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는 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했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데 이게 아니고 나면 돌이켜가지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묻는 거 주님 만날 때. 그런 역사.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에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뭐예요?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여러분 뭐예요? 물으면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 주여 니시니까 사오라 부르니까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대답해 주잖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사명. 그러면 주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뭐예요? 너는 뭐죠? 여기 있지 말고 어디 가야 돼?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거기 가면 누가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 보일 때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1절 아나니에게는 저기 집가라는 거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지금 뭐다? 기도하는 중이라. 이야, 여러분 뭔가 보이잖아요? 뭔가 답답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 찾아와. 그러니까 뭐죠? 안수했더니 눈이 떠지면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가서 복음 전한 자가 돼요. 이때부터 뭐예요? 잘 보세요. 이 이방인의 사로를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때가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비주류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지났어요. 지금 주류는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직도 저렇게 뭐죠?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니까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부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빼앗기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복음 전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너와 나는 다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매인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누구한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예요? 듣다가 뭐예요? 듣기 싫다 이러고 뭐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뭐죠? 헬라말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놨더니 부영들 하면서 헬라말 안 하고 뭐예요? 히브리 말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 친구들이 잘 듣고 있다가 또 뭐예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시 뭐죠?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까지? 사망 다할까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보호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